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이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빛나게 해주시고 향기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맛과 빛깔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말씀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 지혜,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나왔사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1장 찬송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여인의 일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서는 그 앞뒤 맥락 속에서 읽을 때 더 뜻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두 구절로 요약해라 하면은 29절과 35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지혜는. 예수님도 지혜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 세상 지혜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한다. 십자가의 지혜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혜 아니십니까? 그리고 잠언도 지혜이고, 그런데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때문에 옳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옳다,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요약이 29절이었는데 어제 우리 다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29절에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 하는 요 말하고, 그리고 35절에서 읽은 것처럼 옳다 하는 거하고, 이게 우리말은 달라도 이 성경 원래 쓰인 그 말로는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한다는 그 말의 뜻은 옳거니, 옳다,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 말하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의롭다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러하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런 일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했지요.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아라, 뉘우쳐라, 그렇게 앞서서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일꾼이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과 가르침을 받게끔 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모든 것,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거 듣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바리새인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어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이러하다 하면서 살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나는 좀 뭐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이런 권세 있다고 하는 이들은, 아니 어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죄인하고 어떻게 한식탁에 앉을 수가 있지,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이 노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안식일에 병원 문을 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안 들었다 하는 얘기는 결국 누구 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은 꼴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할 때 안 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아니다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모든 이들은 예수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아라. 죄 씻음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면서 세상은 당신들을 죄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죄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 있다고 할 때 당신들의 지금 형편이 가난하고 또 울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돌이켜서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형편이라면, 그리고 줄인 사람이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당신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옳거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게 어제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여인의 일화를 바로 붙여서 들려주는 이유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 어떤 예가 있을까? 그게 오늘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잘 겹쳐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지금 응답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죄 사함을 확증받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지금 아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지, 이 여인은 이미 그거를 체험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을 때 향유를 가지고 온 거죠. 왜 일부러 이렇게 왔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유대 지역은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리는 지역입니까? 그리고 너무 더워요.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 발냄새도 많이 나고, 발에 먼지가 가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길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는 겁니다. 그 집에 종이 있다 그러면 종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얼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러면은 주인이 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발부터 씻게 하는 거죠. 우리 어디 나갔다 오면은 손부터 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은 발부터 씻어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자꾸 초청하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그렇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이 집에 초대를 해서 갔는데 발 씻어줬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씻어주고 있는 겁니까? 예, 여인이 씻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보나마나 저 집에 가가지고 참 우스운 꼴을 당할 텐데, 보나마나 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식사는 내줄런지 몰라도 예수님 한편으로는 깔보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손님처럼 대접을 받지 못할 텐데, 이 여인이 그거를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집을 거기에 가신다 하는 거 알고 아예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향유도 쓰이는 용도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냄새 나는 거 좀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 물로 씻기만 해도 다행인데, 아이고 저 집주인들,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 초대를 했는데 보나마나 내 어떻게 할지 뻔하다. 이 여인은 그거를 알고 물로 씻어 주는 것을 더해가지고 발에서 향내가 나도록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씻어, 머리칼로 그걸 씻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아이고 저 예수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지금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지금 저대로 저렇게 발 씻어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핀잔 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한 거죠. 이 여인이 볼 때. 여인이 와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도 아이쿠 제가 잊었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 얼른 물 떠와가지고 씻어줄 물을 가지고 올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식사 초대는 했지만 내가 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식사 초대한 것 같으면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초대할 일도 없는데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을 아주 깔보고 있고 지금 업신여기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깨우쳐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1절, 4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빚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하겠습니까?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빚을 탕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가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이거 못한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 하나님을 의롭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옳거니 맞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제게 죄 용서를 주신 거 맞습니다. 이거 못했으니까. 또 지혜는 그 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지금 베푸시고 죄 용서를 베푸시는가 그거를 못 알아챈 바리새인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용서, 크신 사랑, 은혜를 알았기에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다. 이 표현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제 재산 나누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남의 물건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더 많이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통해서
죄인으로부터 죄 없다 하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옳다고 증명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 당신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저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런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현실 속에 임한다. 이게 데오빌로 각하여 확실한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바 확실한 겁니다. 지금 누가가 자꾸 그거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많은 이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가꾸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교회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그것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또 순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뭐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서로 뭐 하나라도 나누면서 모두 함께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제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예수님 하신 그 일이 정말로 옳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죠. 그 안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삭개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사회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 사건,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이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 때 옳다, 옳다, 그거 분명하게 증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셔서 홀가분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니 옳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옳은 그 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것부터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옳음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삶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선포하는 말씀과 요한이 세례 베풀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의 씻음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의롭다, 옳다 증명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 기쁨 가운데 사는 자,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옳다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옳다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는, 어쩌면 아주 박하게 대우를 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옳은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증명하였나이다. 봉사로 증명하였나이다. 헌신으로 증명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빚을 많이 탕감받은 이답게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삶이 하나님을 옳다 하는 그런 삶이라 가르쳐 주시니 저희들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가 더욱더 또렷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오늘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방패요, 산성이요, 힘이요, 피난처요, 지혜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분명히 아옵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증명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랑받은 존재임을 또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저희들의 빛과 향기를 풍겨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옳은 일 행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옳구나,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아름다운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과 또 여러 재직회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귀한 힘, 지혜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이 우리 옳다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용서해 주신,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옳다, 오로지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나타내주는 우리의 헌신들,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혜성교회 올바른 길 걸어나가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